6월 15일 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0절.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열왕기하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위쪽에 있던 아람 나라의 왕 벤하닷이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버렸습니다. 오래 포위되어 있다 보니 성 안에는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적으로부터 지켜주던 이 튼튼한 성벽이 이제는 자신을 가두어버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성이 포위되었으니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외부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습니다. 돼지머리 눌린 것도 아니고 나귀 머리를 먹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돼지머리야 새우젓에 찍어서 김치에 싸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 머리는 그들에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주 역겨운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어서 못 먹을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표준 임금이 한 달에 한 세겔이었다고 하는데 나귀머리 하나 값이 일반 노동자 6, 7년 연봉 수준이 되는 가격이었던 거죠. 그만큼 굶주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었다고 합니다. 비둘기똥은 긴박할 때 음식으로 이용되었다고 알려진 진짜 비둘기똥의 그림일 수도 있고 또 일종의 콩껍질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던 이런 것 한 주먹이 몇 달치 임금과 맞먹는 그런 비참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심지어 사람들이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한 거죠. 두 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하루는 내 아이를, 다음에는 네 아이를 잡아먹자 하고 한 아이를 먹었는데 먹고 정신이 좀 드니까 다음에 자기 아이를 내놓아야 할 엄마가 자기 아기를 숨기고 내놓지 않는다고 그렇게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형국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바깥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집과 동네에서 쫓겨나 성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4사람은 적군이 쳐들어와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도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딱한 모습이죠.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이들은 동포에게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앞에는 적군이요 뒤에는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4사람은 그야말로 오갈 데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 4사람은 적군에게 항복하기로 뜻을 모으고 적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적진이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적군들의 귀에 엄청난 군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4명이 기운이 없어 다리를 질질 끌면서 적군의 진지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걸음소리를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리게 한 것입니다. 적군들은 이스라엘 왕이 요청한 지원 부대가 온 줄로 착각을 하고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다 내버려 두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그들의 말과 나귀, 식량까지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적군의 진지가 텅 빈 줄 알아차린 이 4사람은 온 진지를 휘젓고 다니면서 적들이 남겨놓은 음식을 찾아 우선 굶주린 배를 채웁니다. 다음으로 금과 은을 비롯하여 값진 옷을 보는 대로 다 모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참 신나게 물건들을 챙기던 이들이 다시 의논을 하죠.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야. 적군들이 물러간 이 날은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 아니냐.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오히려 우리가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 빨리 지금이라도 성에 들어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자. 이렇게 마음먹은 4사람은 사마리아 성벽으로 나아가 문지기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성 안의 왕과 신하들은 이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나중에 정탐꾼을 내보내 확인한 뒤에야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4사람은 아른 군대가 도망가고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해진 그 날을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굶주리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것을 본 사마리아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는 내일이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하죠.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성 밖에서는 쫓겨난 4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식량 가격은 안정되고 장관은 그 사실을 보기는 했지만 먹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식량을 가져가기 위해 한꺼번에 성문 밖으로 몰려나가죠. 그래서 왕이 그 장관을 성문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성문에 서서 그랬겠죠.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질서를 잡아서 천천히 내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인데 그 소리가 백성들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다가 사람들의 발길에 이 정관이 밟혀 죽은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절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좋은 소식이 있는 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